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결실의 달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잘 익어가는 결실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튼실하게 익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간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베어내고 그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3년이 지나자 주인은 결실을 기대하고 열심히 무화과 열매를 찾았으나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은 실망하여 열매가 없으므로 이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었는데 열매가 없다니 그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두루 파고 친히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정성을 기울여 걸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포도원 주인과 같이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 없노라. 나는 이 백성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 주소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마소서 하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수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 대하여 실망하노라. 더 이상 내가 너를 향하여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너를 찍어 버리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모든 과일들은 다 꽃이 있어서
아름다움이 있고 열매가 있지만 이 무화과는 꽃은 없고 열매만 있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나라가 아니요, 다른 민족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택한 무화과 같은 민족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열매를 기대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자녀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구하였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분야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직책을 가졌을 때는 그 직책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어떤 책임을 맡았으면 그 책임에 대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어머니다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또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은 그 나무의 가치는 열매로 결정되기 때문에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나무는 그 나무의 가치를 상실했으므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가을이 오면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주인은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찾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왔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주인이 얼마나 허탈감에 빠지겠습니까? 가을은 열매가 있을 때 가을의 가치를 극대화시킵니다.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열매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인격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다고 인격이 아닙니다. 인물이 좋다고 인격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었느냐? 그것이
그것이 인격입니다. 좋은 공부를 했느냐? 그 공부를 가지고 한 일이 있어야 인격이 됩니다. 재능이 있느냐? 재능 가지고 한 일이 있을 때 그 열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면 우리는 자기에게 열매가 있나 없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은 짧고 험합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했으면 성공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출세를 했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출세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좋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땅만 버린다고 하십니다. 땅만 버린다라는 말은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받고 나무의 자양분을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땅은 황폐해집니다. 땅이 황폐해지면 무엇을 심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땅만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오히려 내 주위 사람들이 황폐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가가 혼자만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노동자를 황폐케 만듭니다. 가르치는 자가 자기 이익것만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할 때 배우는 자들의 심령을 황폐케 만듭니다. 권력을 잡은 정치가가 자기의 권력만을 생각하고 독재할 때 국민의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게 이 귀한 수원 세문안길을 허락하셨는데 부족한 저로 인해 너무나 미안하고 스스로 부끄럽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왜 땅만 버리느냐라는 주님의 책망이 저에게 들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데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성 밖에서 눈을 들고 보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어다 하니까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나무에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기에 필요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장하신 주님께서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가 없으므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그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내게 열매가 있나 없나 찾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눈에 얼른 잘 띕니다. 특별히 눈에 잘 띄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튀면 눈에 잘 띕니다. 인물이 좋으면 눈에 잘 띕니다.
학력이 높으면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에 잘 띄려고 출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잘 보여서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봤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이 그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열매는 그 자체가 곧 자기에 대한 인격의 평가이면서 심판이 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 없는 나무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살았다 하는 외모는 있으나 죽은 나무입니다. 모든 존재는 가치를 상실할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 농가의 막내딸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주인의 사랑을 받은 가축들이 주인을 위해서 보답을 하고자 희를 소집해가지고 모였습니다. 모인 자리에서 소가 나타나서 내가 이 집에 오래 있었으니 회장이 되겠소 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쾌의를 선언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집 주인의 사랑받는 따님이 결혼하는데 누가 잔치 때 잔치상의 제물이 될 것인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동물이 죽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좋소.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기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가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인님의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죽을 수 없어. 짐도 날라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어쩔 수 없어. 다음에 나귀가 나는 주인님을 태우고 다녀야 되고 이번에 결혼할 막내 따님도 모시고 가야 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개가 나와서 나는 주인님의 도둑을 지켜야 되니까 죽을 수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나는 주인님 창고의 곡식을 훔쳐먹는 쥐들을 지켜야 하니까 죽을 수 없소 라고 고양이도 말했습니다. 그때 닭이 일어나면서 꼬끼오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새벽마다 울어서 주인 깨워서 일 시켜야 되니까 나도 죽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옆에서 다른 동물들이 하는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돼지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나는 주인의 것을 먹고 한 일 없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그저 주인 따님 잔치에 내가 죽겠소 하고 돼지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자기 가치를 지니고 삽니다. 모든 짐승들은 자기 하는 일로 열매를 드렸지만 돼지는 하는 일이 없어서 죽어서라도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존재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두루 파야 합니다. 두루 판다는 말은 나무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주위에 쓴 뿌리를 깊이 파서 뽑아내고 돌을 파내고 단단한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게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쓴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있습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부정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거름을 준다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영향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거름을 받은 나무와 같이 내 심령 속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물질이 있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재능을 주신 것은 재능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모아드리는 주인처럼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맺은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모아 하늘나라의 창고에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건만 입만무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주님이 잡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 자신을 또 뒤돌아보고 더 뒤돌아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튼실한 열매,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